기독교 성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례가 있죠. 성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성례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례는 교회가 채택한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성례의 내용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삼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 형식이잖아요, 그죠? 신학적으로 그는 채택한 하나님의 존재의 그 형식을 삼위일체라고 하듯이 성례라고 하는 단어도 그런 단어죠.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지, 상징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가다 보면 상가든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십자가가 하나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가 있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교회라고 하는 상징 표징이듯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 상징으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적인 표시가 뭘로? 첫째, 물, 둘째, 포도주, 셋째, 떡, 이렇게 이 세 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지로 그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내적인 그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성례인데, 영어로 이 성례를 뭐라고 하냐면 세카라멘토라고 하거든요. 세카라멘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거룩한 맹세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약속, 거룩한 맹세, 이게 바로 세카라멘토,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물, 포도주, 떡을 가지고 그 내적인 그 거룩한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맹세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연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게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기독교 성례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기독교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성례입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교육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적인 거 공부하는 거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번 내가 성례를 참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많고 또 성찬을 받기는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보다 하고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쭉 정리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익된 시간 될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좀 교육적인 내용이지만은 또 이런 주일에는 한번 또 이 성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 성례는 몇 가지라고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반면 카톨릭에는 세례와 성찬 외에 교회가 제정한 5가지의 또 다른 성례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카톨릭에서는 7가지의 성례, 7성례라고 하죠. 7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딱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예수님이 딱 제정하신 그것만 우리는 성경에 찾아서 성례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독교 성례 두 가지,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두 가지, 첫 번째 세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제정하신 그 성례가 세례입니다. 두 번째, 성찬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성찬의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의미를 담아서 이것을 성찬을 행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 두 성례는 초대 예루살렘에서 신약 처음 교회가 생길 때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세례와 성찬은 계속해서 시행되어져 왔습니다. 그 세례와 성찬이 한 번에 시행되진 그 예가 오늘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세례받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게 성찬이거든요. 자, 먼저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가시적인 표시가 일단 있어야 되죠. 세례의 가시적인 표시는 뭘로 하느냐? 물로 합니다. 물이 세례의 가시적인 표시,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죠.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이면의 거룩한 약속은 뭐냐?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데, 예수님과 연합되는데 어떻게 연합돼요?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죠. 물에 들어갈 때에, 물로 찍어서 세례를 베풀 때에 그 물은 뭐냐? 물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그런 상징적인 눈에 가시적인 표시죠. 물로 세례를 줄 때에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초상쳤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누가 죽었느냐? 죄인된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되 무덤에 묻힐 때에, 그때에 누가 함께 죽고 누가 함께 묻혔다고요? 죄인된 나는 죽고 죄인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초상쳤다. 그러니까 죄인된 나는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에 내가 연합됐다.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 된 것처럼 나도 이제는 세례받고 일었을 때에, 그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살리셨다.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장착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났다. 이게 세례라는 거죠. 자, 세례의 의미 요약하면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갈 때 죽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에, 세례받고 나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거기다 하나 더 하여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세례라고 하는 사크라멘토 성례를 베풀 때에 한 가지 더 효력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이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세례를 받는 순간 인종적인 차별 없고 사회적인 신분, 종이든 주인이든 간에 다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거죠. 또 남자, 여자,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이든지 어리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든지 세례받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이 됐다는 거죠. 가족으로 편입되었다. 이게 바로 세례의 효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이 성례와 관련되어진 교회에 몇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습입니다. 학습은 뭐냐면 세례받기 이전에 세례받을 준비로 기독교 신앙의 도리를 공부하고 바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을 학습이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학습 의식을 거쳐야 되는데 이 학습 공부가 꽤 까다롭고 꽤 어려워요. 많은 부분들을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학습 과정인데 초대교회 이래로 이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문답을 확실하게 거쳐서 세례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학습인데 오늘날에는 이 학습 과정이 많이 간소화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교회에서 세례 이후에 교회 안에서 많은 또 이렇게 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과정들이 다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보충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아기가 출생하면 그 어린 아기를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근데 이 아기가 믿음도 없는데 무슨 지가 고백한 것도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 침례교회에서는요. 자기 믿음 없으면 세례 안 줘요. 유아세례 없어요. 그런데 장로교와 대부분의 교파에서 유아세례를 베풀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아기의 믿음에 의해서 이 아기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그 어른들을 언약 안에 두신 것처럼 이 아기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길러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언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부모가 아기를 하나님 앞에 헌아하는 그게 유아세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유아세례를 받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어떤 고백을 함께 해야 되냐면 어떤 마음으로 이 유아세례에 참여해야 되냐면 이 아기가 그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생태계를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같이 양육하겠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유아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유아세례가 하는 거 있고요. 또 세례와 관련된 교회 의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지가 판단할 때가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보통 이제 그게 편차는 있겠지만 우리 이제 장로교 헌법에서는 만 14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4살 딱 끊는 것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게 평균으로 보는 거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이제 내가 진짜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에 입교라고 하는 예식을 거칩니다. 입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자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입교, 유아세례는 다 세례와 관련되어진 세례라는 성례와 관련되어진 교회의 의식이다. 요리 이해하면 되겠고 이 세례는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예수님.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어요. 나의 옛사람 죄인은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때는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나 세례 받았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 고래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삶입니다. 세례의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세례 받도록 또 지금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 성례 뭐라고요? 성찬입니다. 성찬. 이 성찬은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인데 세례는 한 번 받는 것. 마치 결혼으로 따지면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여러 번 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부가 결혼할 때 한 번 결혼하고 그리고는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결혼식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성스럽고 의미가 있는 거죠. 단회적입니다. 결혼식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의 그 결혼식과 같은 것이 세례라고 하면 세례는 여러 번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식과 같은 니캉네캉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존재다. 그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된 이것을 매번 여러 차례 수시로 반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확인하고 또다시 강화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결혼 기념일과 같이 기념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뜻은 똑같은 거죠.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영어에는
홀리 커뮤니온이라고 하는데, 홀리 커뮤니라고 하는데, 이 커뮤니라는 것은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 커뮤니온인데 거룩한 커뮤니온, 거룩한 교제라는 거죠. 이 성찬은 거룩한 교제인데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의 거룩한 교제,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 참여하는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차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여하는, 그게 홀리 커뮤니온,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회 현장에 모인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성찬을 거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성찬을 이렇게 키트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1층에다 놔놓으면 토요일 날 광고를 하면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 광고 보고 와가지고 다 가져가서 주일 날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여기서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팬데믹 끝났죠. 끝났는데 지금도 이제 그 이후에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해보니까 편하다 이래가지고 이 성찬 용기에, 일회용 용기에 떡과 포도주가 담겨가지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판매하는데, 어느 교회는 500개 주세요, 어느 교회는 1000개 주세요. 주문을 해가지고 500개, 1000개씩 이렇게, 아니면 100개씩 가지고 각 교회 형편에 맞게 그렇게 성찬 용기를 깔끔하게 뭐 손댈 것도 없고 하고 바로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성찬이 그런 식이 성경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빗나간 것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분위기 보니까, 제가 질문하는 어들을 보니까 조금 그럼 어떤 부분이 조금 빗나갔습니까? 예. 설명하려니까 기니까, 그죠?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시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하나의 떡에서 같이 한 밥상에서 같이 하나의 떡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나누는 겁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 떡을 나누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같은 잔에서 서로 나누어서, 그래서 하나의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본래 의미거든요. 예수님 제정하신. 근데 이제 이거를 공장에서 그냥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500개, 어디 1000개, 이런 식으로 이 본래의 가시적인 상징의 이 내용이 성경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거죠. 아주 그게 뭐 꼭 그걸 사용해야 되는 형편이 있으면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가능하면 조금 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하나의 떡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카스텔이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이 떡을 하나를 가지고 뚝뚝 떼가지고 이렇게 모두가 한 분 한 분 나눠주면 그게 제일 가시적으로 성경적이에요. 가시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미리 하나의 떡에서 잘라서 용기에 담아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조금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상에서 같이 먹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디서 유래했냐면 이미 구약 시대부터 구약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때 유월절 만찬을 가집니다. 유월절 만찬을 가지, 그게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바라보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뭐 했냐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만찬을 가졌어요. 그게 말하자면 구약의 성찬과 같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가 어디였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한 상에서 먹으신 그 식사 자리를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 자리. 그게 유월절 절기였고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게 구약시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성찬식을 그 자리에서 시행하신 것이고 그 성찬을 계속하라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이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시는 성찬을 바로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나오고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그 내용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안내위원들은 이거 온풍기 꺼주세요. 온풍기, 에어컨입니까? 온풍기입니까? 온풍기면 꺼주세요. 지금 온도를 잘 조정하셔야 돼요. 예, 예배 환경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하도록. 그래서 이 성찬의식은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 이게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주께,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명령받은 내용을 지금 시행한다. 그게 뭐냐? 곧 그 다음에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최초의 그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걸 지금 초대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의 당시의 성찬과 오늘 우리의 성찬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식사,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공동 식사인 애찬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식사였어요. 오늘처럼 예배의 이 예전이 이게 확립되기 전이니까 모여서 그냥 은혜 나누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인데 그냥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요게 자체가 뭐냐? 그 자체의 의미를 성찬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거창한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먹는 것, 그러면 식사 준비하는 것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0명, 50명이 우리 어디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해봤어요. 그게 제일 큰 일입니다. 여행 갈 때 단체로 여행 다니면 제일 큰 일이 뭘까요? 그게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밥 준비하는 거, 내가 준비하는 것 아니고 사 먹는 것도 50명이 같이 밥 먹으려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어자들 소리 떨거럭 하지, 또 뭐 좀 더 달라, 반찬 더 달라지, 얼마나 시끄럽고 번거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식사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먹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초대교회에.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부작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 배가 고프니까 어떤 사람 먼저 많이 홀라당 먹고 나니까 뒤에 온 사람은 또
못 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적게 먹고 못 먹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는 자기 걸 가져가 내고 먹으니까 당당하게 먹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또 못 낼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눈치 보이게 또 먹는 것이고, 이런 일이 생겨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성찬의 그 유익보다 해가 더 크더라. 고린도 교회의 그 성찬의 해가 크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먹는 가시적인 것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진짜 거룩한 약속, 거룩한 이 은총이 훼손될까 싶어서, 그래서 이걸 나중에 자연스럽게 분리해서 공동 식사는 애찬이라 따로 하고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매번 모일 때마다 말이야 예전으로서 세카라멘들이 이 성찬을 가지게 된, 교회의 예배의 한 순서로 예전으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조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종교가 되면 더 그렇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다 먹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따로 예배의 하나의 순서로 예전으로 그렇게 성찬이 오늘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 좀 기억하시고, 자 이제 이게 중세로 넘어가면서, 중세는 AD 그러니까 한 7세기 초반경부터 중세라고 하는데 한 인물이 있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의 훌륭한 교황, 아주 걸출한 그 교황이 한 명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레고리입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에는 그레고리 성가라고 해서 지금도 그게 아주 웅장하게 불려집니다. 그레고리. 이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분의 그 인품이나 모든 것이 너무 훌륭해요. 이분이 딱 교황이 돼서 교회를 이제 지도하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가 이게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 형식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신앙 없는 그런 상태를 다시 한번 신앙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분이 뭐를 이제 했냐면, 첫째 성가, 그레고리 성가, 이런 성가가 교회 안에 쫙 웅장하게 퍼지면 그러면 성도들이 그 음악을 통해서 막 그 은혜를 받는 거죠. 또 하나 눈에 보이는 성상,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일그러진 가시 면류관을 쓴 그 뒤틀린 예수님의 형상을 그 앞에 딱 두고 예배당에 두고 예배를 드니까 그 예수님 형상을 보니까 막 마음에 눈물도 나고 신앙심 막 고취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 때부터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 성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런저런 많은 성상을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거죠. 거기에 하나의 일환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지켜오던 성찬을 의미를 부여했어요.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화채설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화채설. 그러니까 이 성찬이 바로 이 사제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성찬의 떡이 뭐가 되느냐? 축복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또 축복하는 순간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가 된다. 화채, 그래서 성채라고 하는 거예요. 사제가 축복하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게 성체가 돼서 이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자체가 사람들의 경외심을 가지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내려오면서 이게 우상화된 거죠. 떡이 우상이 되고 포도주가 우상이 된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중세시대 보면 이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접할 수 없어요. 특별히 포도주 같은 경우에 흘리면 예수님의 피를 함부로 흘리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거를 포도주는 주지 않고 떡만 주는 이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서민들, 평민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감히 언감생심 이 성체를 가까이 가는 것도 두려워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성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귀족들이나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부작용이 그게 중세교회라는 거죠. 그게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그런데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없는 거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그것은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이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의 효력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성령이 영적인 그 효력을 우리 안에 주셔서 피의 효력, 살의 효력이 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합하는 거, 영적으로 우리 안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적 임재설이고 영적 실제설인데, 이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 오늘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바로 화채설이 아니라 영적 실제설,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서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럼 받아야 되겠는가? 참여해야 되겠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미리 자신을 성찰하고 참여해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미리 공부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서 이 성찬에 조심스럽게 참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세례받을 때까지 여기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냥 기도하고 묵상할 뿐이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의 시간에는 떡이 돌고 포도주가 돌아갈 때에, 그때에 뭘 생각하느냐?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그 효력을 기념,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입으로는 가시적인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는 어떻게 떡과 포도, 예수님 피와 살을 먹느냐 하면 바로 기념,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찢어주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그 효력을 생각함으로 먹는 겁니다. 뭘로 먹는다고요? 생각으로 먹는 겁니다. 그게 기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 또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한떡 거룩한 한 상에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우리 모두는 차별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되는 그 한 몸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겠나라는 그런 다짐으로,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한다는 그런 다짐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져서 병든 것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것이 다시 건설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